여러분, 그 복음과 우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제가 세미나를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요, 예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지만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을 통해서 우상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생산해낸다는 것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말 가득 여기 채워놨는데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여기는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인 줄 아세요? 2000년 전부터 말세입니다. 성경적인 말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말세가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 그 사이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우리를 다시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들은 한 사람씩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 주님 안 오실까? 왜 우리 주님 안 오실까? 이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 내에서도 말세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요, 순서가 바뀐 사랑입니다. 2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4절입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모습 몇 가지 있죠? 뭐 한 가지도 없으면 너무나 퍼펙트한 그런 사람입니다. 없을 수가 없죠.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세 사랑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합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공감 안 되세요? 아내에 대한 아니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안산에 있는 모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완전 메가처치인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데 삼각형을 그려놓고 하나님, 남편과 아내,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어긋나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늘 서로를 사랑할 때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랑. 그런데 끝없이 하나님 사랑을 추구할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사람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린 20년 전에 DTS에서 배웠는데 션이라는 가수가 선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똑같은 원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똑같이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선적인 사랑을 할 때 서로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뀔 때는 서로가 우상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말세 현상에 그 감사가 없는 삶이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제가 예배당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일들 굉장히 많아서 이틀 동안 거의 밤을 꼬박 새다시피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따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때가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모습이 성도에게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거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감사는요, 거룩함이 빠진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 미국의 어느 흑인 방송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5개의 감사 제목을 노트에 기록을 한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감사해서 이만큼 영향력이 있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너무 잘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재력이 있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홀을 꽉 채웠습니다. 꽉 찬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키만 주겠습니까? 예, 자동차 한 대씩 다 선물을 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성공한다. 저는 이런 공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룩이 빠진 감사, 복음이 빠진 감사, 이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너무 비껴져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감사는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이 함께 묻어나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의 성공과 이 땅의 지위와 이것이 전혀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에는요, 그것이 별로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사랑하는 순서가 바뀐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순서가 바뀐 게 죄래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뜻을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맞추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요, 또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아니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첫 번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가장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 먼저 높이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분이야. 이거를 이 아이들이 암송할 때부터, 그러니까 걸음마 시작해서 말을 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체크를 안 해서. 그러나 기억나면 하나님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러 먼저 시작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또 저의 방법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서가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임을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을 부여잡을 때 우리가 말세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그 누리는 모든 흥분된 상태, 그것을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희한하게 1절에 보니까 그때가 고통의 때래요. 고통의 때. 정말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가 났을 때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상처 났을 때 고통을 알지 못하면 그때는 죽음과 이미 맞닿아 있는 상태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병도요, 고통이 없는 그 질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발견하면 이미 4기, 5기, 그렇게 사기가 말기인가요?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쾌락이, 자신들이 누리는 그 쾌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말세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말세의 삶,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나가 성공하기 위한 발판, 디딤돌로 삼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심지어는 대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 말들이 교회 바깥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을 겉으로는 다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 정말 경건한지 아닌지, 저는 그래서요, 이런 얘기 또 하면 좀 그런데,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맨 앞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누군가 옆에 있던 한 분이 빠지면 왜 안 나왔냐고 정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못 나오면 왜 못 나왔나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입니다. 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서 다 얘기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경건의 모양, 겉으로 보면 경건을 따라가지만 그 안에는 경건이 아닌 정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나 디모데는 영향을 받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길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의 현상이 나오지만 이제 10절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 이 반전은 접속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세의 현상이 있지만 우리가 주눅 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말세의 현상이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정화시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세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승리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다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모든 현상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있는 것이죠. 답은 이미 여러분 다 읽은 데에서 나왔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에 하느니라. 아멘.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한테서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요. 때로는 이단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정말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의 어떤 정교한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그런 스승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복음되게, 진리를 진리되게 강화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까지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 축복해 주는데 그 아이들을 막 달려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데 제자들이 탁 막아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내게 오는 이 아이들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 다 축복해 줍니다. 와, 이 너무 감동적인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리고 연약하고 그 당시에 가장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가치 없다 생각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 드러내시는데, 그때 어린아이 이 단어가 이 디모데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에는 그런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온 아이들 중에 그 어머님이 자기의 배부른 이렇게 그 출산을 앞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아이도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가 정말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이 구약, 여기서는 이제 성경은 구약 말씀이겠죠. 그러나 구약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때도 말세였거든요. 헬라
인 남편을 얻었어요. 그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몰라요. 그들 틈에서 신앙교육한다는 것,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말씀 교육하는 것, 오히려 백지 상태고 무식하면 쉬워요. 그러나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 자신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양육했고, 그래서 디모데가요 그 시대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정말 그런 이론과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거짓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하루 못 자면 픽 쓰러집니다. 24시간 여러분 잠을 자자 한번 48시간만 좀 깨어 있어 보세요. 하루만 딱 굶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쭉 빠져서, 어쩔 땐 저희 아내는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막 초콜릿도 먹고 그러는데, 사탕도 먹고 그러는데, 떨어지면 그냥 옆으로 픽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세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그 사탄의 그런 계계를 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리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는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미 승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삶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인사할 때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런 삶보다, 이런 인사보다 정말 성경적인 인사는 승리의 삶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일은요, 믿음,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 그 말씀에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에,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도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말씀을 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말씀 심는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보화가 얼마나 큰 그 보화인지,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에 그 보화가 가득 담긴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 그것이 말씀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세에 수많은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현상들을 볼 때마다 주저앉고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우상인가 아닌가 그것을 볼 때 어느 대상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대상을 볼 때, 예를 들어 자녀를 볼 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슬픈 마음은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자녀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낙심한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래요.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대학에 떨어졌어요. 너무나 좋은 대학인데 그냥 슬픈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낙심한다 그러면 그 대학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거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낙심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매 순간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만 남기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하셨지만 모세가 남긴 것은요, 십계명, 돌판과 언약궤와 그 안에 지팡이와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운 그 언약궤를 남기고 말씀을 남기고 본인은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 곁에 갔잖아요. 무엇을 남겨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자신은 죽고 말씀은 남기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부 운동. 자녀가 잘 사는 걸 원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는데요. 우리 말씀 심는 교회도 그 기부 운동이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꼭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남겨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밖에 남겨줄 것이 없어요. 믿음, 신앙, 물론 이것이 제가 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심겨 놓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발견하고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른다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남기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이죠.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것이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것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이 말씀 붙들기 원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니게와 그 할머니 로이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언젠간 나는 죽지만 그 아이를 살려내고 그 아이를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심는 교회도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심는 교회에서 심겨놓은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시편 1편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형통한 것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심는 교회에 말씀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